오늘은 제23과 성장하는 방법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우선 오늘 과를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한 장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에 PPT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순종을 위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었던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철저히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우리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바로 이번 행진의 주제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교재에 선명하게 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이란 옛 태도 버리기, 그리고 사고 방식,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사고 방식을 바꾸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 입기.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주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의 옛날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르려 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죠.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마음이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심령이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40일 행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앞서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선 여기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첫 구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 거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참된 것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어떤 행위를 행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랑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의역해서 다시 읽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 하지만 슬프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는 들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장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만 생각하며 살아왔지 내 영혼에도 성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장하려고 의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야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번, 우선 우리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라.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 뭔가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관찰하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ork out이라는 것은 작용하다, 반응하다, 반작용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밖에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그랬는데 떨림은 영어로 trembling, 전율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아직 옛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두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자,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의역해서 읽어보면 우리 속사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니, 다른 말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옛사람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속에서 전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반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시제로는 현재 능동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그런 갈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전에 없었던 그런 에너지, 그런 힘, 그런 신령한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루라, 그리고 안에서 행하다가 그것이다.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다는 하나님의 역할이다. 가운데 문장 부분을 밑줄 그으세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와 성령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각성이라는 말은 그 계란에서 알이 깨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각성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속에서 알이 신호를 보내죠. 독도 이제 내가 날개가 됐다라는 그 신호를 똑똑 보내면 밖에서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이렇게 또 쪼아줍니다.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밖에서 쪼아주고 이 양자의 움직임으로 알이 비로소 부화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안과 밖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 각성, 소리를 내어서 각성 일으키는 그런 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전율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내가 밖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성장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개발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성령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막연한 어떤 정신적인 힘, 심리적인 힘 정도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심리 치료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초라한 언어로 결코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안에 전열적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를 심판하게 하는 능력이고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다 보세요. 다 이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13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장대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앞서 담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해서 그 850명 앞에 담대히 그 이방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기도 하나 붙잡고 대결을 벌일 수 있습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기도하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심리 치료로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 잘 고쳐 먹는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우리 삶은 결코 낙심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에 쩔어 살지를 않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폭풍 후 빗속에서도 아주 춤을 추면서 힘있게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반응만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 애써 우리 힘으로 그렇게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도록 가볍게 여러분이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문만 활짝 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입니다.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그때 의지를 주시고 그때 행함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도 더딥혀 주시죠.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문만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번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은 너무나도 무한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늘 부정적이기가 쉽죠. 우리의 능력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지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지니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를 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아주 무시무시한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온갖 고통과 굶주림,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곳을 흔히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 있는데 바로 빅트 프랑클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살아남은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졌던 생각은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늘 그것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옥에서 자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다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내보내게 될 때 초라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삶을 주실 때 새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늘 그는 자그마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늘 자신을 가꾸면서 살았죠. 그때 정말 그런 날이 왔습니다. 수감된 지 불과 2주 만에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곧 석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빅트 박사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갇히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수용소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그냥 기다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냥 얼어 죽고 맙니다. 불과 2주 상간에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 얘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오늘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의 출발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성장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 영혼의 성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되는 일을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생각 바꾸기입니다. 육의 생각, 제한된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무한한 생각, 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제한된 한계 상황이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영적 세계, 영의 생각, 이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 영의 생각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생각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데는 두 부분이 있다. 자, 두 부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부분은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소위 옛 생각들은 중단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은 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생각들이다. 은혜에 나를 푹 적셔라.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을까요? 생각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내 불평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바라보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집착하고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중심으로 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더라도 인형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이런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절대로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둘째 부분은 성숙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생각을 취하는 거죠. 성숙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1번하고 9번에서 생각을 해보면 1번에서는 미성숙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2번에서는 성숙한 생각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생각을 취하는 것.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M. 스캇 팩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것은 바로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동산의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로 그런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마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생각의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는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그는 뜰력에 그냥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생각의 게으름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러운 생각, 옛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생각, 유기의 생각을 지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워지고 난 그 텅 빈 자리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텅 빈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아서 육의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 생각을 벗어버려서 비우게 되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속에 적극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텅 빈 채로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어느 순간 다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지치고 피곤한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장성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장성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fix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정하다, 아주 몫을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픽스,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의 생각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성숙하다면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장하신다. 하나님께 내 생각이 초점 맞추어지고 또한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다. 성장하라.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진다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지금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내 안에 끊어져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라. 또한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은 수용하라. 아이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맨 첫 마디에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뭐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나는 성장하고 상관이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고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고 행동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전율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어두운 생각이 깃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육의 생각, 우리 생각은 항상 이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항상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생각이 아주 유연합니다. 절대 굳어 있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생각이 부드럽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유머가 뭡니까? 생각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있어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자만한 들풀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은 부드러운 거예요. 죽은 것들은 모두가 딱딱해집니다. 몸속에 암덩어리들, 딱딱한 것입니다. 딱딱한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내게 오는 그 어떤 것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받아내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면 그 세찬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일으키면 되는 것이고, 햇빛이 강하면 생명을 자라나게 식물을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불을 밝혀서 환하게 밝혀 비추면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늘 영으로 성숙해 가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생명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